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전장이지만 저희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으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알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시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 관계에 신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를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랜 그런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또 서로 잘 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일이나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사람들끼리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상대편의 장점 그리고 상대편의 고마웠던 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게 될 때에 관계가 신뢰관계가 되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이익관계 이런 것만 따지게 되면 조금만 섭섭하면 등을 돌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맺어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영과 영이 만나듯이 어떤 이런 관계가 되지 않고는 이런 깊은 관계가 맺어지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옹립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다른 나머지 11지파 사울을 추종하던 다른 11지파에 역시 마찬가지로 추종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로 갈라져 있죠.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재구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서 다윗을 통해 하나가 되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 또다시 갈라져 버리죠.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갈라지게 됩니다만은 현재는 아직 통일왕국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든지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망하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은 실제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자식이 콩가루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올바로 될 수가 결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하나가 될 때에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면 전도가 안 되죠. 사람들이 와서 있다가 바로 떠나버리죠. 왜냐하면 싸우는데 배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싸우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령은 하나됨 화목의 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게 되면 화목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어려웠던 일들도 해결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서로 간에 화목하고 서로 시기 질투 마음이 갈라져 있던, 서로 분노하고 있던, 갈등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하나 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든 우리 가정삶이든 친구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 되는 것, 화목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다른 지파를 통해 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이 얼마나 됐냐면 7년 반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7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유지되게 되니까 이 두 나라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바로 이스보셋 쪽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억지로 통일하려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아직 유다 지파의 지지만 받고 사울 집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를 받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게 될 때는 플러스 알파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헤브론에서 벌써 부인이 6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옹립된 지 7년 정도 됐는데 여자가 부인이 몇이냐면 6명에다가 아들들이 다 태어났어요. 보면 2절에 보면 다윗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그 맏아들이 암논이죠. 둘째 아들이 아비가일의 소생이 있는 길라압이라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라. 이 그술 왕 달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쪽하고 중간 지경을 잇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것이죠.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이 부인을 맞이했는 것이 바로 여기 보면 달메의 딸 마아가라. 그리고 나서 넷째가 아도니야, 다섯째 스바데야, 여섯째 이드로암, 이런 식으로 쭉 되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가 보면은 부인들이 다 틀리는 것이에요. 부인들이 다 틀리는 그러한 자식들을 낳게 되니까 이 자식들끼리 서로 간에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죠. 배다른 여동생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급탈해버렸죠. 실제적으로 성폭행을 함을 통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암논이 압살롬을 위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형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길라압 아비가일의 아들은 이름만 여기 나왔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였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출중한 아들은 못 됐는 것 같다고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 그술왕 딸 그술왕 달메의 딸 나중에 자기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쳐서 자기 외갓집으로 뛰어가 버렸죠. 그런 것들이 역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정말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패한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다른 것으로는 약한 부분이 없었는데 다윗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여자였습니다.
사람들도 보면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돈에 약한 부분이 있고 명예에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하고 뭐 이런 데 대해서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도 무엇인가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는 거 다 알 거예요. 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나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이다. 그랬을 때, 그런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찬스가 오게 될 때는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가 넘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이룬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그 약한 부분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사단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는 데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쪽에 군대 장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장군이었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만약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계속적으로 좋았더라면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치명적인 결함이 뭐였냐면은 바로 절대로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무리수를 둬버렸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군대 장관 제2인자죠. 왕이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넬로 하여금 손을 대어서 안 되는 여자까지 손을 대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릅니다만 여기 말씀적으로는 그런 뉘앙스가 많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냐 하니, 사울의 첩이라 그러면 이스보셋으로 따지게 되면 작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사울 왕이 죽었기로 그 첩을 신하가 건드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볼 때에 점령군의 장군이나 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에 왕이든지 통치자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 전체가 내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아내까지 취함을 통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울 왕의 첩을 아브넬이 만약에 취했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왕과 같다 그 말인 것이죠.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솔로몬이 자기 형을 죽이잖아요.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이죠. 그 아도니아가 압살롬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생각해서 요압도 아도니아 쪽에 줄을 섰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 솔로몬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선포함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 아도니아는 정말 목숨이 겨우 건져 있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다윗의 죽을 때 마지막으로 시종 들어줬던 다윗의 여자죠. 수넴 여자 아비삭, 이스라엘의 가장 절세 미인이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나에게 달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 어머니 밧세바는 찾아가서 아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그 여자를 나에게 주소서 그랬대요. 그것을 이 밧세바가 정신없이 아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솔로몬이 거기서 막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내 왕위까지 그 사람한테 주라 그러고 나서 이 아도나이가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도전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보셋은 아무리 네가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 한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 너는 완전 나를 허수아비로 보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넬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한쪽에 지금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를 어떻게 용납하지 못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넬이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나를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느냐? 그 여기 보면 개대가리 같다. 여기 나오는 말이 나를 개대가리로 여기느냐?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어떻게 내게 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보셋과 그리고 아브넬이 하나 되었던 틈이 벌어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세웠던 왕들, 사람을 의지했던 이런 것에 틈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개의 머리냐? 내가 개의 우두머리냐?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개 취급했다 그러면 유다에 가게 되면 나는 훨씬 더 대접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사울의 집을 지켜준 그러한 공신인데 나더러 그렇게 취급한다 그러면 내가 유다에 가더라도 훨씬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개보다 낫지 않냐? 결과적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도저히 합할 수 없는 틈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붙기가 진짜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깨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부모 형제 간에도 깨져도 상처가 생기는데 그래도 붙일 수가 있죠. 형제들 간에는. 그런데 남남끼리는 틈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시 붙는다는 것은 almost impossible. 자꾸만 시비 걸게 돼 있고 그걸 자꾸 걸게 돼 있고, 물론 마음이 포용력이 크고 다 괜찮은 사람 받아줄 수 있죠. 근데 많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깨트리질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김진웅 목사님 설교에 들을 때 그 말이 저는 항상 마음에 와 있으면 맞아요. 깨져가 붙이더라도 어떤 분은 그래요. 한번 깨졌다가 그러고 나서 비온 땅이 더 굳어진다 그랬는데 깨졌다가 다시 붙는다 그러더라도 붙으면 더 단단하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데 그래도 자국이 나 있다는 거예요. 깨진 거 붙인 자국은 어딘가 나 있다는 것이요. 안 깨지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고 깨지는 일은 하지를 마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불만을 쏟기 시작할 때에 걷잡을 수 없는 말까지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불리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의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셔서 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시는 약속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명예와 권력 잡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추종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블락시켜 놓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 이 사람이 보면 상당히 간사한 그런 사람이죠. 이스보셋에 대해 섭섭하니까 이제는 다윗 쪽으로 갖다 붙으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래 돼야 되는 것을 자기가 맡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왕은, 이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큰 소리 치놓고 나서 아브넬이 큰 소리 치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실제적으로 아브넬을 통해서 왕위가 유지된 게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 이스보셋은 아버지 첩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본전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 아브넬이 실제적으로 첩과 통관을 했는 것인가? questionable. 주경학자들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첩으로 나오는 사람은 리스바입니다. 리스바, 아야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무엘 하에 또다시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다 굶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어쩐 일, 무슨 죄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사무쳐서 지금 기근이 있다.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라 그랬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원한이었냐 하면 사울 왕이 왕으로 했을 때 기브온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으로 변장해서 와서 바로 옆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 여리고성 아이성 그 옆쪽이 기브온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곧 이제 자기가 쳐서 죽게 되니까 먼 길을 돌아왔다 해서 거짓말해서 자기들이 먼 데서 왔는데 화친을 맺자 하는 바람에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한테 종으로 섬기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받아들였는데 바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게 됨을 통해서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 줍니다.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나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 할 때에 이스라엘이 막아서서 그 기브온 족속 때문에 가나안이 빨리 평정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울 왕 때 까닭없이 기브온 족속들을 수도 없이 학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 마음속에는 사울 왕에 대해서 원한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서로 해치지 않기로 하고 우리는 종으로서 너희들을 너희들을 섬기기로 했는데 까닭없이 우리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 학살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서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냐? 그렇게 했을 때에 사울 왕의 자식들을 우리들에게 보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여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때에 사울 왕의 자식들 중에서 여기 나오는 지금 리스바의 자식 2명, 아들 2명이 5명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명 5명이 가서 실제적으로 기브온 족속들이 그걸 죽여버리죠. 그리고 바위다가 그냥 늘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가서 새들이 달라들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밤을 새면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어머니 날에 내가 설교할 때 리스바를 대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장 슬픈 어머니 이야기죠.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서 그랬을 때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고 다윗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그래서 다윗 왕이 나중에 그 죽었는 자식들의 뼈를 다 모아서 거대한 장례식을 해줬던 것이죠. 그 어머니를 기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 군인으로서 굉장히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요압 장군까지도 아브넬을 마음대로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브넬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 것이 뭐냐면은 요압의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를 따라오는데 너 형 얼굴 봐서 내가 너를 못 죽인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붙는다고 창으로 죽이려고 엇들수이 돌아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요압으로부터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은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가 다윗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 타진하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에 당신께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말이 뭐냐면 이 땅이 당신 것입니다. 다윗이 당신이 이제 적합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은 항복하거나 토항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내 지분을 얼마나 줄 것이냐, 내 공을 인정해달라. 실제적으로 이 아브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합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죠. 이 두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다윗이 결혼했다가 다윗이 도망쳤죠. 목숨 때문에 도망치면서 자동적으로 자기 아내와 이혼했던 사울의 딸 미가를 찾아오라는 것이에요. 이 미가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데려오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혼해서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는 옛 여자를 왜 조건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의 본처잖아요. 첫 번째 사랑이고 첫 번째 여자입니다. 이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뺏긴 것이 왕으로서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를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았던, 내가 대왕이 됐는데 내가 살았던 여자가 딴 남자하고 산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미갈을 취함을 통해서 사울의 사위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복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위였었는데 이 미갈을 딴 사람한테 줬다가 다시 자기가 부인으로 맞아들임을 통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 다른 11지파들과 동질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으로 합쳐지는 데 대해서 걸림돌들이 많은 게 뭐냐면은 다윗하고 사울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하고 합쳐지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갈을 다시 부인으로 맞아들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추종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여자 문제만은 굉장히 강한 집착이 있었다. 중요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여자가 6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강한 그러한 집념,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남자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그를 데리고 왔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밧세바 사건에 예시하는 사건이다. 실제적으로 밧세바도 우리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와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실제로 삶 전체로 볼 때는 다윗은 죄질이 아주 많이 나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자 때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택하고 사울은 버리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비록 잘못된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맞춰졌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맞춰졌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맞춰졌느냐. 인간적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면 더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심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허물을 돌아보게 되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고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났는 사람은 이거는 복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말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판결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를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조건을 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미가를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이걸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이 첫 부인인 미가를 좋아하는지 집착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미가를 왜 이렇게 좋아했는가? 어떤 분은 그런 게 적혀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미갈이 왕의 딸로서 콧대가 아주 높았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진짜 별 볼 일 없던 그때 사람. 근데 왕의 딸과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 미갈이 콧대가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것이에요. 그 다윗이 여러 여자들과 살아봤지만 미갈보다 못했다. 왜 그러냐? 미갈이 콧대가 제일 높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일리가 있다 생각해. 여자들이 콧대가 세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야지 남자들이 좋아해요. 남자들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 버리면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우리 부인들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겠지만 호락호락하면 안 돼요. 항상 새롭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 생각돼요. 보면 여기 미갈은 누구하고 살았냐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살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미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울면서까지 바후림까지 몇십 리를 따라서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넬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넬 군대 장관이 와서 그만 따라오라. 아니면 너 죽는다 이 말을 했겠지요.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미갈이 혼자만 따라오게 됐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으로부터 의외로 좋은 회신을 받게 됐을 때에 자기가 세운 이 왕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합치자 했는데 아브넬이 반대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를 보고 너희 뜻대로 다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이제는 다윗에 붙는 것이 유리하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울 쪽에 끝까지 충성인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준비를 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갈라질 때에 사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만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위로 다 올라가고 여로보암을 섬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은 물 같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구나. 적인가 했는데 아군이 됐고, 아군인가 했는데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런데 이 아브넬은 남쪽 유다의 실제적으로 제2인자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을 자기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여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받아주니까 이제 헤브론으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사람 얼마만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기분이 아주 좋게 갔습니다. 이제는 왕이 하나 되는 것,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접을 잘 받았던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암초가 등장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요압과 아브넬의 이 개인적인 원한관계입니다. 개인적인 원한관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요압이 북쪽에 가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와 있을 때, 성에 왔을 때는, 헤브론에 와 있을 때는 오질 않았던 거예요.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떠나고 나서 요압이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그 당시로 따지면 제2인자 군대 장관으로 있는데, 만약에 아브넬과 같이 합쳐지게 된다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2인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정적이 되고 자기 동생을 죽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게 다윗의 말을 사칭해서 다윗 왕이 너희가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급히 돌아오라 이래서 이미 성 밖을 벗어나서 오래 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구석진대로 데려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과 북쪽과 남쪽이 유다와 합쳐지는 일에 하나 됐던 건 찬물을 끼얹는 것이 깨트리는 거 버리잖아요.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저주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고의로 불러들여서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례를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던 것이에요. 33절부터 애가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의 진심이 통하게 되었던 것이요. 아브넬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요압이죠. 수루야의 아들. 자기에게는 사촌 조카발이죠. 이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죠. 삼형제 중에 하나는 죽었고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소이다.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과 관계에서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일 다루기가 힘들었던 사람이었었고,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던 그런 사람이고, 우리아를 죽일 때 같이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었고, 다윗의 마음을 읽고 그러면서 다윗 마음대로 할 수 없던 그런 사람, 이러한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등을 돌렸던 그런 사람. 근데 이 다윗은 자기 때는 이를 해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더위나 친척 관계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 대에 손을 빌려서 죽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에는 보면은 하나 되게 하는데 반드시 분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 되게 하는데 반드시 분열의 영. 근데 분열의 영이 어떤 사람이 임하냐면 교만한 사람이 임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데는 겸손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겸손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백성이 갖는 가장 좋은 무기인 것입니다. 아브넬은 교만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보니까 결과적으로 죽는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변화시켜서 선을 위해 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 선하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연약한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이성에 대해서 아마 그런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아마 여기서 약점 없는 사람 손들어 가면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약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일어난 것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디서도 경험해 못한 그러한 신선한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사업도 잘 되시기 원합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300만 먹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 몰아주셨잖아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속에 부패하고 썩은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에 내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 되는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 약점을 항상 자기가 알고 케어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삶이 바뀌게 되고 모양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소서. 우리들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저희들이 모릅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아버지, 지혜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버지, 다윗은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사람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지혜를 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3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